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주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우리들이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바울은 아시아에서 환난을 당했을 때 그것이 어떤 종류의 환난을 당했는지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라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데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도 이런 것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만 의뢰하라고 하신 것을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확신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보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위기 가운데서 건지셨고 또한 건지시리라.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일들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건지셨고 라는 말은 과거에 또 우리를 그 어려움 가운데서 건지셨다는 거죠. 건지시리라 하는 말은 이 헬라어로는 시제상 미래 시제로 되어 있지만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이거 건져 가신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이건 다 건지신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 우리 문제들에 대해서도 건지신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미래에 일어날 아직 겪지 않은 어떤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건지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어떤 어려움, 환난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건져 가신다는 것이죠. 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것은 킹 제임스 버전이 고어체로 되어 있어서 어려운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대어로 번역을 한 거죠. 거기에 보면 건지셨다, 그리고 건지신다, 그리고 건지실 것이다. 이렇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제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영이라는 사람이 번역해 놓은 영의 문자적 해석 YLT 버전에 보면
거기도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시고 건지시리라 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제를 다 함께 사용해서 우리를 이 위기 가운데서 건지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필연적으로 무언가를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든 물질이든 아니면 하나님이든 사람은 무언가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마르틴 루터는 그의 대요리 문답에서 무엇이든 당신의 마음에 의지하는 것, 어디든 당신의 마음이 머무는 곳, 그것이 사실상 당신의 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의지하는 것이 우리 신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야말로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이 됩니다. 주 기도문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는데 여러 해 쓸 것을 구하지 말고 하루의 양식을 구하라는 말입니다. 왜 여러 해 쓸 것을 구하지 말고 하루의 양식을 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었던 광야의 시대, 광야의 길을 걸었던 시대도 그 만나는 그날 하루의 양식이었어요. 그래서 만나를 쌓아두고 내일 먹어야지 하고 쌓아뒀던 사람들은 그 다음날 되니까 그 쌓아두었던 만나에서 벌레가 나고 상한 냄새가 났다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주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서 냄새가 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우리가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필요한 하루의 양식을 하나님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들이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평생 먹을 것을 쌓아두고 있다.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찾지 않을 것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적당히 필요한 만큼 공급하십니다. 그런데 그 많이 쌓아놓던 것들을 어디다 사용하려고 많이 쌓아두냐 이거예요. 결국은 그 쌓아뒀던 많은 것들은 하나님과 복음 전하는 일에서 잘 쓰지 않을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잘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많은 것을 쌓아두며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공급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고 그걸 체험해 갈 수 있으면 좋은 거죠. 그리고 그걸 막 불안해가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있으나 없으나 쌓아두었으나 쌓아두지 않았으나 내가 항상 일정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건 좋은 거 아니겠어요? 바울처럼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왕창 그 미래 쓸 것까지 공급하셔서 아무 걱정 없이 하시든지 어떤 어려움도 없이 그 일을 하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어 하고 어려운 시기를 겪었던 것은 그 하나님이 그때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었다. 이것을 이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한 그런 얘기는 그날 필요한 것들을 그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니까 하나님을 의지해.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 재물을 섬기게 되면 앞으로 것까지 걱정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날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러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면 가난하게 살아야 돼. 예, 그런 얘기냐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가난해질까봐 두렵습니다. 못 살까봐. 예? 예,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하면 교회도 나와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쓸 것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자기 쓸 것이 없어질 것 같아.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겨가는 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가난해진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네? 예, 그러면 성경이 이제 틀어지는 것들이 많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맨날 부족합니다. 예? 그렇게 다윗이 썼어야죠. 예?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항상 부족합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예, 이렇게 썼어야죠. 근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썼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하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면 재물이 없어진다. 재물을 많이 갖지 못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는 근심과 걱정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도 우리를 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공급이 하나님에서 온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면 재물은 따라오는 거예요. 재물을 우리가 관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재물을 쫓아가는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꼭 버리게 돼 있어. 희한하죠. 재물에 눈이 어두워 재물을 쌓는 것만 쫓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을 찾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때에 맞는 공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걸 믿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한날 괴로우면 그날에 좋게 내일 일 걱정하지 마. 그건 이방인들이나 하는 거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 하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 하나님만 섬겨.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야. 이런 믿음을 우리들에게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런 순간들을 보면 그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가나에 혼인잔치에 갔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었습니다. 그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했죠. 그래서 그 하인들은 항아리에 물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연회하는 사람들에게 갖다 주라고 했죠. 근데 그 어느 시점에 그 물이 포도주로 변했겠냔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의 물을 가득 채웠지만 그게 포도주라는 것을 그 항아리 물을 떠다 주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없겠죠. 분명히 물이 들어간 거니까. 근데 물이 들어있는 그 항아리에서 그것을 떠가지고 갖다 주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에 그 시점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교훈 중에 하나는 그 언제 물이 포도주로 바뀔지 모르니까 물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그러니까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도 아직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있으면 언젠가 그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들어왔던 그 말씀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듯이 이렇게 유효적절하게 그것이 사용되어져.
그런 교훈도 우리가 받은 적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그 물을 떠서 연애하는 사람들이 갖다 주는 그 하인들이 내가 수십 년간 하인으로 일해왔지만 이런 사기를 내가 외쳐. 야, 포도주가 필요한 그 잔치집에 물 갖다 주면서 이걸 포도주라고 하란 말이요? 그건 있을 수 없어. 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물로 포도주가 되는 그 사건의 현장에서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냥 물은 물 그대로 항아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이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객관적인 생각을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시니까 그대로 내가 따릅니다 하는 그런 순종이 일어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떠온 하인들은 어떻게 해서 그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어요. 그걸 체험한 것입니다. 그 알았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체험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체험해보지 않고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친밀감을 느끼지 못하죠.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하는 거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체험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응?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한 제자들이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언제 그 고기가 그렇게 잡혔다는 걸 알았냐면, 그물을 당길 때 알았겠죠. 이게 그물이 감당치 못할 만큼 고기가 잡히는 것을 느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그런데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은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하고 내리는 거예요, 그물을. 근데 그것이 그냥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그걸 그대로 믿고 순종했을 때 일어나는 얘기죠. 근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 이해와 논리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말씀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그냥 순종했고 그물을 내렸고 물을 떠다 줬고 그게 그냥 수월하게 이렇게 된 줄 알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 생활에서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물을 떠줘서 이제 연회장에게 갖다 줘.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쉽게 되냐고요. 실제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실제가 안 되니까 체험을 못하죠. 그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죠.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자기를 의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의뢰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고 순종해서 되겠어?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생활들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다 자기 생각을 의뢰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시점에 일어나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도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널 때 법궤를 메고 제사장이 앞서가서 그 요단강에 첫 발을 내디어 그러면 그 요단 강물이 마를 것이야. 그칠 것이야. 그런 얘기를 듣고 제사장이 정말로 법궤를 메고 첫 발을 딱 내딛는 순간 그 순간에 그쪽이 이제 아담, 읍, 변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아담, 읍이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영적으로 아담 때부터 우리 죄가 어떻게 처리되는가를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인데 해마다 요단강물이 봄만 되면 한 3, 4월 되면 이렇게 높은 헤르몬산 꼭대기에 있던 그
눈과 얼음들이 녹아서 이렇게 쭉 갈릴리 바다, 차 들어가서 이렇게 쭉 요단강을 타고 이제 사해바다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때 되면 항상 그쪽에 물이 범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가면 그 뭐 요단강이 수심이 얕고 이렇게 다 보여지는 그런 지형인데도 그때 되면은 물이 이렇게 가득 찼다고 합니다. 근데 그 순간에 발을 내디면 물이 거기서 멈춘다고?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니까 아담의 변방에서 물이 딱 쓰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그 물이 이제 다 이제 멈추겠죠? 그러지 않겠죠? 그 아담 때부터 우리의 지혜가 이제 법궤가 극적으로 개입하는 순간, 법궤는 예수님을 말하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는 그 순간에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그 장면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 순간에 우리 아담 때부터의 그 죄가 딱 이제 씻겨진다는 그런 의미를 주잖아요. 근데 그 제사장들이 그 당시에 법궤를 메고 첫 발을 내디뎌? 그러면 물이 멈춘다고? 그 얘기를 들었어. 그리고 실제로 가서 움직이는 그때에 그들이 자기 생각을 의뢰하고 있었다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그건 있을 수가 없어. 인류 역사상 그런 적이 없어. 근데 그 인류 역사상 그런 일이 없어. 누가 발을 거기다 내밀었는데 말이야. 강물이 갑자기 거기서 멈춰. 있을 수가 없지. 그 순간에 자기 생각을 강하게 밀어붙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을 체험하느냐, 체험하지 못하느냐가 결정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은 네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하나님은 너로 인하여 그 믿음을 타고 하나님께서 네게 필요한 모든 재물을 공급하셔. 그러나 네가 재물을 의뢰하면 너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신데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하신 말씀을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들이 처해질 때 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재정에 대한 어려움들을 많이 겪죠. 그런 것도 있죠. 또는 난 재정은 별로 걱정 안 해. 해도 그 사람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 다른 문제로 또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가 있어. 우리 모든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너는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뢰해. 그걸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28절 베드로가 여짜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어떤 사람은 이 한 기절 말씀으로 자기 인생을 바꿨다고 하는데 베드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죠.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이죠.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 그런 사람은 내세에 있어 천국에 가서 여러 배를 받을 것이야.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금세에 있어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in this time, 지금 이 세상에서
현재 세상에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예? 이 세상에서 금세 있어 이것입니다. 집과 형제와 자매 모친과 자식과 전처를 100배나 받되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이 영적인 형제 자매, 영적인 모친 자식 이런 것들이 늘어나려면 지금보다 100배나 더 많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해주신 약속이죠. 뭐 내 형제 자매, 또 육신의 자매, 형제, 집이나 뭐 전토, 농가밭을 버리라고? 그럼 난 뭘 먹고 살라고 하려고? 이건 우리의 생각이죠. 인간적인 생각이죠, 사실. 이것은 우리의 진짜 육신의 형제, 자매, 부모, 뭐 자식을 다 버리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관계를 주님과의 관계보다 더 좀 중요하게 여기면 안 된다. 때로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런 관계에 매이지 않아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옛날에 교회 안에서 아주 어린 생각을 갖고 살아갔던 것 같아요. 형제 자매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와 및 복음을 위해서 이런 관계, 이런 문제들을 좀 덜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면 지금 우리는 더 많은 형제 자매와 또 주님이 주시는 어떤 풍요로움을 더 누리고 살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 지금보다 100배나. 하루는 이제 수요일 날 집회가 있는데 사람들이 늦게 오는 거예요. 왜 늦게 오는지는 알 수가 없어. 요즘도 교회에 아주 늦게 오고 일찍 가는 사람들이 많어. 교회는 좀 일찍 오고 늦게 가. 근데 왜 수요일 날 집회에 왜 이렇게 늦게 오냐. 그 중에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은 서로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온 가족이 모여서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는 날이 수요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온 가족이 모여서 그 식사 한 끼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집회가 늦게 참석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온 가족이 모여서 정말 인생에 한 주일 동안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밥 한 끼 하자는데 뭐라고 막을 수는 없지. 그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늦거나 소홀히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이것을 돌아보면 한 끼를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을 시간이 수요일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 한 끼를 버려야 되는 거죠. 그 한 끼를 나중에 먹더라도 왜 꼭 그것이 주님의 일보다 더 급하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교회에 꽉 있으면 다들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시간과 내 돈을 그것을 위해서 가족들을 신앙의 길로 가지 못하게 희생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우리가 주님과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내 시간과 내 가족의 그 친밀한 관계를 그런 걸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그렇게 한 번 모여서 밥 먹는 시간을 못 갖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제대로 알고 살아야죠. 그래서 내 생각이 오라. 나는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이 더 좋아.
그게 더 먼저야. 이렇게 하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주와 복음이라는 것은 저 뒤로 가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100배나 되는 형제자매를 얻을 수가 있겠어? 네? 이것은 영적인 해석이죠. 내가 오히려 내 육신의 관계에 친밀함을 뒤로 하고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니까 우리 영 안에 많은 식구들을 더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의지하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100배의 수확은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벌어들이는 많은 돈과 재물과 시간, 필요한 아주 소중했던 시간들 이런 것들을 주님을 위해 써봐. 복음을 위해서 써봐. 그것을 더 먼저 중요하게 여기고 써봐. 그러면 100배나 얻을 수 있어.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간다 하더라도 너는 필터 소리가 되는 게 아니야. 오히려 그렇게 되면 100배나 너에게 주님께서 주셔. 이렇게 약속을 해 놓으신 거죠. 근데 핍박을 겸하여 받아.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면 넌 주변에서 밑은 놈이라는 소리를 들을 거야. 온 가족이 옹기종기 모여서 일주일에 단 한 끼라도 밥을 먹는 것이 중요한 거지. 뭐는 그런 기독교 환자가 돼서 살아가냐. 이렇게 어떤 비난을 받겠죠. 그 핍박이에요. 그런 것도. 우리가 주와 그리스도를 위해서 먼저 살아가는 생활을 하면 반드시 주위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세상의 삶의 방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 100배로 받는 삶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더 우선시하며 살아갈 때 그렇게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직 가능성이 있죠. 우리 이 세상에서 살잖아요. 아직은. 우리도 이 세상에서 100배나 되는 많은 형제 자매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에 자기를 의뢰하고 살아가는 생활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적당한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수가 있어. 그것이 장기화되는 것은 빨리 그걸 깨닫고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데 계속 그 삶의 패턴을 방식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놓여지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증거들이 있고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깨달은 것처럼 이런 어려움 속에서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뢰하라고 하는 거였구나 하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를 예전에도 건지셨고 지금도 이 상황도 건지실 것이고 앞으로도 건지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을 했던 것처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창세기 24장 보세요.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네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어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얻게 되는 이런 과정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창세기 중에 가장 많은
기저를 갖고 있어요. 창세기 24장이 6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중에 가장 길어. 중요하다는 거죠. 창세기 24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말씀을 해놓은 거야. 가장 긴 말씀을 해놓은 거야. 이것은 교회가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게 채택이 되는 영적인 교훈들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령으로 인하여 교회를 이제 신부로 삼는 그런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릴 만큼의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많은 믿음의 어떤 훈련 과정들이 있었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등짐을 지게 해서 번제단으로 끌고 갈 때 실제로 그렇게 자기 아들을 죽일 수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네가 나를 경외하는 들이 이제 내가 알겠다. 네 믿음을 이제 알겠어. 복을 주십니다.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바쳐질 수양이 그 수풀에 뿔이 걸린 채 있었던 것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여호와 이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이미. 그리고 그것이 훗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희생의 제물로 바쳐질 것을 아브라함은 미리 본 거죠. 그 후에 창세기 22장 19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환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이제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후에 20절 2일 후에 혹이 아브라함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밀가가 그대의 동생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갑자기 아브라함의 동생이 나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나홀이 내 아내 밀가로부터 자녀를 낳았다는 얘기가 여기 딱 기록되어 있어. 갑자기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처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리브가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리브가가 이제 이삭의 아내로 이제 세탁이 되잖아요.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기획해 놓으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해 놓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번제단으로 드린 그 시점에 리브가가 이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공급하실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과 결혼해야 되는 거는요, 이 아브라함이 확실하게 이방인들에게서는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삼지 말아야 된다. 확실하게 그냥 언급을 합니다. 물론 다른 이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렇게 했겠지만 특히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 믿음을 검증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결혼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방인과 결혼을 절대 시킬 수가 없다는 것을 명백히 했죠. 이 복받은 사람들이 선택해 가야 할 일이에요. 여기 아직 결혼하지 않은 젊은 청년 자매들은 이거를 복받아야 돼. 본받아야 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계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고 우리 믿음을 가지고 나가보면 그 시점에 어느가 준비가 되어 있는 거야. 나의 아내 될 사람, 나의 형제 될 사람,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 하나님이 공급을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돈만 공급하는 분이 아니야.
우리 일정의 모든, 인생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이미 여기 구석구석에 다 준비해 놓고 있어. 우리는 그 공급을 믿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그냥 막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간구하면서 살아가세요.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그런 만큼의 어떤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저편에서 그 아들 이삭을 위한 아내까지 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24장의 이삭의 아내가 이제 리브가가 되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부탁을 받고 그 아내를 이삭의 아내를 될 사람을 만나러 가는 리브가를 만나러 가는 그 일을 했던 그 늙은 종이 바로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성령이 주인 아브라함에 순종해서 그 이제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께 불러 모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과 같이. 그래서 창세기 24장 12절에 보면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구약에 은혜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귀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런데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그 순적히 만난다는 그 순적히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단어인데 순적히 만난다는 것은 카라라는 말은 가장 알맞은 때와 장소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을 카라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알맞은 때 그 장소에서 일어나야 할 일을 일어나게 하소서 하는 거야. 그게 카라요. 순적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우리로 하여금 가장 알맞은 때에 가장 적정한 시기에 또 그런 장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되는데 그 일을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게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 이렇게 하나님 가장 알맞은 때에 적정한 때 적정한 장소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을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게 순적히 만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네? 순적히 만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무나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녀들이요. 들과 자매들, 청년 형제들이요. 그리고 청년 자매들이요. 이렇게 기도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야, 지금. 가장 알맞은 시기에 가장 적정한 장소에서, 적당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기 배우자를 찾는데 이방인들 만나겠어요?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만나고.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성령의 인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모든 것을 공급해 놓으시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예?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이런 일은 없어.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야, 그런 사람은 만나면 안 돼. 이게 온다니까요.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 안 돼. 온다니까요. 네 성질대로 살아.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건 성령의 소리가 아니야. 마귀의 소리지. 근데 우리는 성령의 소리조차 외면하며 살 때가 있어. 그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걸 뉘우쳐야 되는 거야. 돌이켜야 되는 거야. 아, 내 생각이 틀렸어.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 생각으로 바꿔야지. 그걸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보세요. 사도행전 27장 21절 보면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과 좋은 충고를 했는데 그 사람이 안 듣고 엄한 짓 하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있을 때 그러게 내 말을 들었었어야지. 내 말을 들었으면 좋았을 거 아니야. 그거죠. 이 소리 듣기 싫어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런 소리 안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란 말이에요. 바울은 지금 이 자기 말을 안 듣고 풍랑이 오기 때문에 이번 항해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주 예수를 로마로 항해하는 로마로 끌고 가는 배에 타서 항해를 하려고 하던 선장에게 이번에 풍랑이 심해서 지금 떠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충고를 했는데 선장이 네가 뭘 알아? 이거죠. 나는 이 바다에서 배를 몬 경력이 많은 사람이야. 내가 선장이라고 한두 번 여기 왔다 갔다 하겠어? 하면서 바울의 말을 무시했죠.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로 인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그 선장과 일행들은 그 말을 들었을 때 자기들이 선택한 결과가 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 27장 13절에 그렇게 돼 있죠.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의한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바람이 아주 순하게 부는 거야, 남풍이. 그러니까 저희가 득의한 줄 알고 우리 뜻이 이루어졌잖아. 우리가 맞잖아 하면서 이제 의기양양한 거죠. 근데 갑자기 그 순한 바람이 돌풍이 되면서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거예요. 이런 일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성령의 뜻을 쫓은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그렇지 않다고 하는 반대의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성령의 소리를 무시하면 반드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 일행들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들이 이 풍랑에서 거의 죽을 뻔했어요. 간신히 그 배에 있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어떤 섬에 도착했는데 그 도착한 섬이 사도행전 28장 1절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멜리데가 어느 섬이요? 멜리데 영어 발음은 멜리타 말타 공화국 오늘날 말타 섬이라는 그런 곳에 도착했대요. 그 멜리데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바울이 얘기했을 때 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뒤늦게 그래도 돌이키고 바울의 말을 들어서 구원을 얻고 도착하는 곳이 꿀이라는 섬이었어요.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어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갔어도 그때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꿀과 같은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의미가 있죠. 요엘서 2장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5절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종이에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귀히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살아간 그런 것으로 인하여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종이가 먹은 횟수가 있어. 아주 고통스러웠던 횟수가 있어. 근데 하나님이 순종하는 모드로 바뀌니까 그렇게 너희들이 고통받았던 그 년수, 그 횟수대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갚아줄 것이다. 하나님께 돌이키면 좋은 거예요. 그 진행하는 세월을 다 보상해 주는 거야. 어느 순간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다가 구원을 받는 그 순간에 지난날 내가 살았던 것은 다 헛것이었네. 아깝죠. 이 복음의 사실을 진짜 깨달았으면 더 의미 있고 알찬 내 인생을 살았을 텐데. 근데 이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방황하면서 살았던 그 지난 날들이 있습니다. 그 뒤늦게 생각하면 아쉬워요.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되는 순간에 그 모든 것이 다 보상이 됩니다. 그 횟수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풍요롭게 먹이신다고 되어 있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회개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요.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받고 나서 육신적으로 살다가 망가진 횟수가 있습니다. 그럼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횟수만큼 보상해 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들을 안 받아들이니까 지금 회개한들, 내가 교회에 다시 돌아간들 뭐가 있어? 하면서 아직도 안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하나님 편으로 생각을 바꾸면 앞으로는 위대한 일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하신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돌이키지 않았으면 그 위대한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넘어질 것을 아셨어. 그래서 사단이 밀가부르타라고 너를 청구한다. 너를 무너뜨리고 너를 주저앉히려고 계속 청구하는 것을 내가 알아. 근데 너는 넘어질 만하니까 넘어진 거야. 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 내가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 마음을 둘 수 있었던 것, 그런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지만 되는 거야. 어? 자기 스스로 베드로가 정신 차렸어. 회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죠. 돌이킬 수 있도록.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간구해 놓고 계셨어. 예수님께서. 그 기회를,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야. 회개하는 것은요, 자기 스스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후회는 할 수 있지. 괴로워할 수는 있지. 근데 그렇게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그 결과 나는 주님께 돌아와야 되겠다. 주님을 내 주인으로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죠. 응? 그래서 그 어려움 가운데 처해지면서 이런 어려움을 내 스스로 극복하고 내 문제가 다 해결된 뒤에 나는 교회를 다니든지 하나님을 믿겠어. 그거는 목욕탕 들어가기 전에 마른 때 밀고 목욕하러 가는 것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 여러분 목욕탕 가서 때를 밀으려면 목욕물에 들어가서 때를 빌려가지고 이렇게 목욕을 하는 거지. 목욕탕 물에 물 받아놓고 들어가기 전에 마른 때 먼저 밀어요? 자기가 깨끗해진 다음에 들어가겠다는 거야. 그럼 교회가 왜 필요해? 복음이 왜 필요해? 복음은 죄인들이 와서 씻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야지 씻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돌아오지 않고 자기가 뭔가 해가지고 깨끗하고 거룩한 생활, 그리고 자기 문제를 해결해. 빚을 다 갚고 말이야. 내가 좀 어떤
세상의 소득을 좀 얻어서 평안을 누리는 그런 생활을 해야지 교회를 가겠다고. 뭐 하는 것입니까? 아직도 자기가 자기를 깨끗이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의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할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께 돌아와야지 씻는 거야. 그 사람이 바로 식욕을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그 마음에 예수님이 자기 주인이 됐냐고. 주님께 돌아오면 위대한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어. 주님의 이 기도 덕분에 회개할 기회를 만났을 때, 그때 베드로는 주님과 눈이 마주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버렸는데 그 자기 양심의 가책에 대해서 자기가 받았던 그 은삼십을 장로들에게 뿌리고 밖에 나가서 목매달아 죽었다고 합니다. 그도 가룟 유다도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 근데 주님 예수님께 돌아오진 않았잖아. 그게 회개 안 한 거예요. 자기 잘못한 일들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부끄럽다, 괴롭다, 고뇌를 할 수는 있는지 모르지만 주님께 돌아오지 않은 것은 회개한 게 아니야. 근데 주님께 돌아온 사람은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으로 여겨.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위대한 날이 펼쳐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8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군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부터 배운 거죠. 마귀가 너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천국하고 다닌다는 그 말씀이 뭔지를 깨달은 거지. 자기 직접 체험해 봤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마귀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항상 우리를 공격해. 우리의 구원을 뺏지는 못하지만 그 구원받은 사람으로 믿음으로 얻어가는 것들을 얻지 못하게 계속해서 이렇게 방해를 하죠. 자기 생각을 불어넣고 그래도 내 생각이 옳아. 그 근거가 하나님 말씀에 있지 않은데도 자꾸 우기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그렇게 주장하는 성경적 근거가 뭐야? 무슨 말씀으로 내 생각을 그렇게 주장하냐고. 그거 없어. 대부분 육신의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은 그냥 내 생각이 이게 옳아. 내 기준으로 옳은 거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신경 안 쓴다고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동일한 형제들도 마귀가 자꾸 그런 생각을 불어넣어. 삼킬 자를 찾아. 우는 사자같이.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이 잠깐 너희를 받은 너희를 이란 말 앞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after라는 말이 들어있어. 잠깐 고난을 받은 후에. 이 후가 있는 거야. 우리는 많은 고난을 받아.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가 더 많기 때문에 하나님 가끔 가다가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해. 근데 그 after, 그 후에, 잠깐 고난을 받은 그 후에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고난은 잠깐이라고 했죠? 우리 앞에 펼쳐진 영원한 영광과 비교하면 족할 수 없는 거야. 비교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좋지 않은 시간들은 잠깐이에요. 우리에게 나쁜 시간이라고 기억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길어 보이는 거지, 나쁜 시간은 짧습니다. 잠깐 고난을 받아 너희들이. 그러나 그 후에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강하게 하셔. 온전케 하셔. 우리의 털을 견고케 하셔. 애프터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고난을 받는, 어려움을 겪는 이 환난을 겪는 어떤 형태든지
하나님께서는 이 짧은 고난의 시간을 겪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훈련들을 해나간다면 그 후에는 이것으로 더 우리를 견고케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뭐 이런 어려움이 도대체 있는데 재미도 없고 신앙생활 뭐 힘도 안 나고 이렇게 푸념하지 말고 오히려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신다. 이 상황도 하나님 건지셔. 인터넷에 떠도는 말 중에 뭐 곧 지나가리라 뭐 그런 표현이 있어. 그거는 굉장히 푸념적인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곧 지나가리라. 이거 다 지나가. 이렇게 안일하게 어차피 고통받는 그 시간도 때가 되면 다 지나가. 뭘 지나가? 시간만 지나가? 그래서 뭘 배웠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왔어? 물론 모든 것은 세월의 흐름 속에 다 지나갈 것입니다. 지나가고 나서 뭘 배웠냐 이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사람이 되었어? 그리스도로 인해서 정말 더 복받은 사람이 되었어? 시간의 흐름 속에 이런 어려움들을 맡기지 말고 주님께 맡기세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 환난을 겪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시간으로 알고 우리가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마침내는 이 환난을 겪은 후에 우리들이 더 주님 앞에 견고해지고 강해지고 더 축복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